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설교를 녹음하는 날이 독립기념이라 제 주변에서 지금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빵빵 울려 퍼집니다. 소리가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크게 들려서 어쨌든 기념일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저는 어려서 아주 영세를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어저께처럼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두 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나서 어떻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 그 옛 성품을 이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례의 헬라어 동사는 밥티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담그다, 가라앉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연합하다, 동일시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란 그 옛사람,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즉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새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서약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주권을 내가 주인이었던 이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드리고 둘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한 존재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렇게 서약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을 세례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와의 그러한 단절이 되고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다시
살겨되었다는 것,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또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또 부활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그렇게 죄를 이기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례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종로 사면서 옛사람대로 그 성품대로 살았던 그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인 삶인 것이죠. 말만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해서 신랑이나 신부가 정말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혼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부부로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거기에 맞는 부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맞는 그러한 삶을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 이 죄의 몸, 우리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동사는 카탈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 그리고 활동하지 못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또한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떤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여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죄가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죄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의미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의미는 죄가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힘으로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마치 우리를 종부리듯 그렇게 하죠. 죄가 하라는 대로 죄를 짓고 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렇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 죽은 사람은 죄의 모든 혐의에서 풀려났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이렇게 받았다. 우리가 선고를 할 때 이렇게 쾅쾅쾅 뚫리지 않습니까? 예, 법정에 가보면 그러한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죽을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하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면 뭐 사형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없었던 거야 돼요.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모든 혐의가 풀려나고 그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실 때 우리의 그 죄가 다 그 혐의,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혐의가 다 풀려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와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는 곧 나고 나는 곧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렇게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속에는 계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하루에 그 장사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계산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우리가 어떤 탕감을 받아 있는 존재를 한번 계산해 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민 생활이 참 고달픕니다. 연애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직과 또 장사도 잘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렌트해서 매달 렌트비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참 그게 쉬운 생활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막 이것저것 막 그냥 트집을 잡고 뭐해서 이렇게 세도 더 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좋은 데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그동안에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 다 청산하고 월세 다 청산하고 그래서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투집을 밟으면서 이것저것 차지하려고 하고 돈을 더 내라고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나 다 월세 다 지불했고 다 모든 거 다 했다. 이상 더 이상 당신과 나는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그러한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죄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세입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더 이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함께 그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 나는 그런 존재야.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이 옛사람 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참석할 때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마다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네가 어떠한 탕감을 받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죄된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분도 생기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를 짓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실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다, 새로운 존재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 신앙생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 내가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정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상을 보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참소하면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죠.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초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며 말씀하시면 그 말씀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그 이적의 사건이 그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손님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초청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물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그러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않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는 못 잡았지만 예수님을 말씀한 자리로 초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했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하시도록,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사단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정말 말씀에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에 승리하는 길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 그분의 그러한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있을 때는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좀 헌신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인도 보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봉헌하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성질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면서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고 또 그 죄가 주장하는 대로 또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신 줄 우리가 믿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마다 죄가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아버지 점점점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때로 사단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줄 때마다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 한국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